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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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이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죠? 얼마나 애씁니까? 정말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은 돈 버는 게 정말 쉽지 않아서 정말 많이 애쓰시고 많이 수고하고, 저도 참 우리의 이렇게 헌금을 여러분이 하시는 걸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피땀 어린 수고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제사입니다. 그만큼 돈 벌기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천국을 주시겠답니다. 아멘. 미국을 주시겠다고 하면 더 좋을까요? 천국을 주시겠답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결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비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들, 그 사람들은 이러한 죄의 열매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이 죄의 열매들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7장까지 안 갔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이냐. 그죠? 내가 무엇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것들, 예수께 속하지 않은, 예수의 형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어머니가 죄인이었고 내가 그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나도 죄에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지금 자라있는 이 상황, 이것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래서 내 삶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이것들을 풀어내시고 이것들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분노에 대한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화와 폭력에 대한 의지. 우리가 폭력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있죠. 그죠? 법보다 우리 주먹이 가깝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힘쓰는 분이 별로 안 계셔서 주먹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데 우리의 주먹이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이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을 신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이 분노가 사라져야 우리가 주님의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를 통하여 전쟁이 충만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우리는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우리 안에 분노가 사라지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하고 싸움을 시비를 걸잖아요. 제가 좀 받아줘야 그 시비가 이제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확 서로 극단적으로 한 가보는 건데 내 안에 그것을 그쪽으로 달려가는 에너지가 없어요. 싸움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죠? 우리 애들도 에너지가 있어야 때리잖아요. 그죠? 저도 애 키우면서 보니까 은호 때는 에너지가 좀 있었는데 은혜 때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싸움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없어지느냐? 주님께서 이걸 제거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분노를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분노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금은 계속해서 더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이번 주에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내었나. 얼마나 죄를 많이 얼마나 화를 많이 내었나. 근데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있다면 옛날 같으면 이쯤 되면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정도면 화를 내야 되는데 이번 주는 거기서 끓지 않았어요. 끓는 점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 정도면 보통 뭔 일이 나는데 그죠? 그냥 넘어가네. 그러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뭐가 좀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이 정도면 싸울 일 아닌데 왜 여기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파토가 났지? 제가 너무 심한 말을 쓰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분노 에너지가 막 축적이 더 되고 있으면 이제 진짜 이제 심하면 이제 걸리면 죽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믿어도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아주 많은 사역을 해도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님께 나중에 인정받을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역을 하는 우리 위대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중에 보면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는 굉장히 큰 사역을 하는데 그 팀들 안에서 보면 팀원들이 그냥 죽어요. 쩔쩔맵니다. 완전히 그 카리스마에 완전히 밟히는 거예요. 그거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 사람은 과연 그 사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역 주님께서 다 쓰시겠지만 그걸 통해서 영혼들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지만 나중에 그 사역자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혈기가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혈기 부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제 인식하셔야 돼요. 내 안에 분노가 많이 있다. 분노와 좌절. 제가 얘기했죠. 그게 약한 사람한테는 분노로 나가고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그 똑같은 분노가 우리 안에서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갑니다. 두려움이나 그런 형태로 나간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이거 다룬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그죠? 예. 하나님 뭘로 보는 겁니까? 우리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창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눈으로 자꾸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죠, 그죠? 예? 예. 아무리 눈을 닦아도 그 눈이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의 끝을 바라보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주에 올라가서 그 우주의 광활한 그 우주를 바라보았을 때, 그 러시아에서 올라간 예전 소련이죠. 소련에서 올라간 그 우주 비행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네.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올라가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계심 앞에 내가 떨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의 창문은 닫혀 있었던 거고 한 사람의 창문은 열려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마음의 눈으로 똑같은 걸 보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예.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지 안 보이니까 그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만 있으면 우리가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를 여기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를 왜 못 본다고요? 마음이 더러워서 못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창문이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얘기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 이 마음의 창문이 캄캄한 사람들은 그 입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는 하나님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세는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끄는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이었어요.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대통령 같으면 보디가드도 있고 지금의 대통령 같으면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때 모세가 이끌고 있던 백성들 수백만의 백성을 이끌고 있었는데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칼도 안 차고 있었어요. 자기 가진 게 뭐밖에 없습니까?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수백만의 사람을 이끌었는데 그 수백만이 갑자기 폭동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잖아요. 백성들이 갑자기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했어요. 이거 완전 사기다. 우린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백성들이 흥분하면서 막 돌 들어 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나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능력과 힘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모세가 날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 얼굴을 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과 모든 권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세상을 이기는 모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보여달라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이제 얘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4절에 이렇게 말했죠. 17장 9절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잘 속이는지, 자기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이 마음의 거짓됨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그 마음의 부패함이 얼마나 심한지, 이 만물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느낌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잘 안 오시면 저기 음식 쓰레기 버리는 데 있죠. 거기 가서 이제 한 10분만 서 계시면, 그래도 이건 깨끗한 거야. 그죠? 이건 깨끗한 거야. 그죠? 이건 깨끗한 거예요. 그건 짐승이라도 먹지. 이건 깨끗한 거예요.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은 그 어디도 쓸 수가 없는 진짜 쓰레기 같은 겁니다. 겉으로는 좋게 보여도 진짜 쓸모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핵쓰레기라는 거 알죠? 우리 핵발전소에 나오는 핵쓰레기. 그 뭐 보기는 우리 음식 쓰레기보다 훨씬 더 깨끗해 보일 수도 있어요. 보석같이 보이고. 근데 그 쓰레기야말로 진짜 쓸데없는 쓰레기. 저 깊이 땅속에 감추어야 되는 쓰레기. 자, 인간이 그런 쓰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자, 이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사람 될 수 있는데. 아멘. 그러면서 첫 번째 뭘 말씀하십니까? 이제 정욕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정욕적인 사람인가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죠?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이걸로 지금 커버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그 부패함, 정욕. 지난 시간 얘기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이 정욕의 이 본질은 탐욕이에요. 탐욕. 우리 안에 깊은 탐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적나라한 게 이제 성적 탐욕이죠. 왜냐하면 이 성적 탐욕은 다른 탐욕과 달리 우리 관계들을 다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 삶의, 우리 존재의 근원을 오염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정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정욕이 우리 안에 있죠. 그죠? 그 성욕, 단순히 성욕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탐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처음에 인간을 범죄시켰던 범죄는 식욕이었어요. 그죠? 식욕이었어요. 식욕. 지금도 식욕이 얼마나 강력한,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있는 이 우리 존재를 만들어가는 이 탐욕, 동기,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이 탐욕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지. 뱃속 깊은 곳에서.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이 정욕, 성욕이란 말이죠. 음란한 욕구들, 그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것뿐 아니라 그 탐욕의 이 근저에 있는 모든 탐욕은 또 식욕도 있단 말이죠. 요즘 제가 이제 텔레비전 오랜만에 이렇게 좀 보면, 우리나라 텔레비전이 지금 거의 진짜 주류가 먹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먹방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방방곡곡 맛있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또 먹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막 보여주고, 그 순간 그걸 그 완전 우리의 그 식욕을 자극하는 그 얼마나 기술들이 이렇게 막 베일에 가려가지고, 음식을 베일에 가려가지고 조금씩 보여주면서 우리의 이 탐욕을 막 자극시키는 텔레비전 프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잘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해먹게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 욕구 있잖아요. 욕구, 탐욕. 그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닌데,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욕구는 컨트롤 돼야 돼요. 욕구는 컨트롤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에덴 동산에도 모든 걸 다 먹도록 허용해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탐욕을 제어시켰단 말이죠. 어떤 부분은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을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탐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다 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욕구가 있는 것을 하나님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욕구 자체를 아예 거세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욕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능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욕구가 그 근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욕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욕구예요. 가장 깊은 욕구예요. 이 욕구가 이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변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 가지 말씀의 오용을 통해서, 우리 생각의 오염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주입해 가지고, 원래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은 하나님을 원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욕구를 주셨어요. 이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욕구예요. 이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는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성욕,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음식에 대한 탐욕, 물건에 대한 탐욕,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그 깊은 기저에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사단의 잘못된 논리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둔갑을 하는데, 나는 저걸 가져야만 내가 행복해, 나는 저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만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미혹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욕구가, 정상적인 디자이어가 뒤틀리는 거죠. 그 욕구가 뒤틀려 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변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었을 때 우리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단 말이에요. 우리 아담과 이브가 그만 실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임재 떠났고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들은 하나님이 가린다기보다는 스스로를 가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제는 커튼들이 그 삶에 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커튼들이 이제는 얼마나 두꺼운지, 이 베일이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찬란한 빛도 통과할 수 없을 만큼 두꺼워졌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그 성전에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이렇게 막았던 그 베일, 그 커튼 있잖아요, 그죠? 그 휘장, 그게 얼마나 질긴지 코끼리가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답니다. 그 정도로 두껍대요. 두껍고 찢어지지 않는 우리 마음에 그런 엄청난 베일이 지금 쳐져 있는 거예요. 이걸 찢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것들이 목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세상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열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들을 열망하니까 주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의 소원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소원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욕망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제자는 욕망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여전히 탐식하는 자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음식을 탐하는 자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요. 요즘 너무 먹을 게 좋은 게 많아가지고 살 빼야 되는데, 그죠? 살 빼야 되는데. 자, 복습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또 마음이 부패한 것뿐 아니라 그 욕망의 문제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늘 한 가지 더 다루시는데, 우리 마음의 거짓됨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 거짓됨, deceitfulness.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가, 얼마나 잘 속이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가. 쉽게 말하면 나도 깜빡깜빡 속아 넘어가고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5장에 보겠습니다. 33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특별히 재판정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거짓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네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심지어는 그것이 너한테 손해가 날지라도 지켜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젠 더러워지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더러워지는데, 그 더러워지는 것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이 다른 데서 오는 그 갭 있잖아요. 그 간격, 그걸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뭔가 걸림이 생깁니다. 그죠? 그 뭔가 찝찝함이 생겨요. 그것만큼 그런 것들이 이제 뭉개고 이제 지나가면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죄악으로, 어두움으로 남아서 하나님을 관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장막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정치인들 보면 막 공약을 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야지. 정치 잘못하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 다들 정치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거짓 맹세를 하지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적어도 율법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맹세할 때 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서 신실함을 드러내어야 한다. 그것이 구약 율법이 우리에게 말한 바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도를 지금 더 나가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참 비참한가 하면 지금 이것조차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청문회를 봤지만은 청문회 자체가 그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블랙리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회의원이 블랙리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있습니다 없습니다 막 한 5번 그렇게 다그치면 대답을 했을 텐데 역시 정치인들은 굉장히 노련하더라고요. 블랙리스트라고 안 그래요. 그 국민들의 그 어떤 뭐 성향을 판단하는 그러한 목록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한참 길어요. 한참 듣고 나면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재밌어 하면 안 되죠.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법적인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뭐 법정에 가본 적도 없고 이게 위증죄라는 게 이제 진짜 있어요. 위증을 하면 실제로 이제 이게 형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처벌의 수준이 그렇더라고요. 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인가 1년인가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위증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위증이 아니고 내 기억한 바에 근거해서 내 기억한 대로 말하지 않는 것을 위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기억하고 있어서 잘못 말한 거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 머리를 까서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이러면은 나중에 사태가 달라져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막 증언하는 사람들 보면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다 법적으로 이제 빠져나갈 구멍들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선서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가서 선서를 하거든. 나는 참된 것만 얘기하겠다. 난 참말만 하겠다. 진실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선서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위증을 걸 수가 없어요. 그게 보니까 이제 가끔 우리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 선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나는 선서하지 않겠다 끝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지금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의 막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투표를 받아서 정말 우리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속에서 이 오늘 헛맹세를 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눈앞에서 보지 않습니까? 짓밟히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지도층들이 이런데 뭐 우리 국민들은 그보다 더 수준이 높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어느 정도 애누리를 시켜야 되고 다 적당히 알아서 판단해서 적당히 믿어야지 그 사람 하는 말을 다 믿었다가는 나만 손해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이 거짓말이라는 게 얼마나 이 시대를 지금 감싸고 있는지. 불신의 시대입니다.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죠? 여러분 목사도 안 믿죠? 목사 중에도 사기꾼이 많거든요. 적당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다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정말 심각합니까? 자, 근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자,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휩싸여 있는 사람인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인격 안에 얼마나 거짓이 가득한지를 보시기를 원해요. 이거를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A라고 얘기하면 A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과 우리의 행실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말이 많이 이게 정말 순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이렇게 내 한 말을 하루 종일 다 녹음해가지고 틀어놓고 다 녹취해가지고 쭉쭉쭉 아마 빨간 줄로 좀 그어볼 필요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말들은 내 입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이런 쓸데없는 말들, 이런 과장하는 말들, 이런 교만한 말들 나가지 않도록. 그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은 마음에 쌓은 데서 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MRI를 찍겠어요? CT를 찍겠어요? 그죠?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는 오직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녹음해 보면 그게 엑스레이인 거예요. 그 말 속에 엑스레이로 또 그 녹음한다고 또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 톤과 또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굉장히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말인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 말인지 다 다르거든요. 말은 영이기 때문에. 자,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됨이 씻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말이 점점 더 정결해지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믿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이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야 결국 관계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으면 절대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관계는 뭘로 맺는 겁니까? 말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섞어가면서 이 말이 점점 우리의 관계들을 더 연합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말을 가르쳐야죠. 정결한 말을 가르쳐야 되죠. 벌써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막 그러면 온갖 세상의 말들을 배워옵니다. 세상의 관점들을 가지고 와요. 그거 부모가 분별하고 가르쳐서 씻어줘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쓰지 마라. 이런 말들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옛날에 헨리 그루버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처음으로 욕을 했던 날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욕을 했는데 엄마가 옆에서 빨래를 널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갑자기 비누를 입에다가 슉 집어넣어가지고 막 문질렀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런 말 하면 내가 너 혓바닥을 씻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나타내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죄짓고 또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세라고 하는 이 표현,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악을 지적하십니다. 자, 우리는 맹세할 때요. 맹세를 할 때 보통 어떻게 맹세합니까? 맹세할 때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죠? 예. 이 말이 내가 틀리면 하늘에서 내가 천벌을 받는다. 그죠? 예. 그 이제 우리의 그 진실됨을 증언하는,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제 하늘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죠? 예. 또는 뭐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땅에서 저주받는다. 이게 더러움, 이게 말이 사실이 아니면, 예. 그죠? 이게 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예? 내가 정말 내가 이 말이 거짓이면, 내가 이 말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잡혀가겠다는 거죠. 재판에 내가 정말 형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들어서 맹세하는 거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 땅의 그 사법의 최고의 기관, 거기 내가 잡혀가서 내가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벌 받는다. 예. 그죠? 예.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 목을 건다. 날 죽여라. 예. 내 목을 건다. 내 목숨 건다. 그런 말 하죠. 예. 목숨이 몇 개면 이제 걸어대는데 목숨 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죠? 예. 또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장을 짓는다. 그죠? 예. 조심해야 돼요. 장 지진다는 얘기. 예. 장 지집니다. 잘못하면. 예.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예. 장 지지면 안 됩니다. 예. 장 지지면 안 되죠.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다.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인간아,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그럼 요즘 또 그렇게 반론을 하겠죠. 할 수 있는데요. 예? 예. 염색하면 되는데요. 빨간색도 만들 수 있어요. 막 초록색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겠죠, 그죠? 예, 예, 이렇게 털을 달겠죠. 예, 요즘 시대에는 예, 헤어드레서들이 있으면 더 그러겠죠. 예, 예. 그래봐야 몇 달 못 가잖아요, 그죠? 몇 달 지나면 다시 나옵니다. 예. 우리 홍 집사님 나오듯이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의학이 좋아져가지고 DNA 치료 이런 거 하면 이제 또 바꿀 수 있어요. 예, 머리 색깔 이런 거.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아예 염색이 아니라 여러분이 딱 수술을 해가지고 DNA를 바꿔가지고 여기서 딱 노란 머리가 나오도록. 예. 예. 근데 이제 문제점은 여러분 이제 암에 걸리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머리카락 색깔 하나도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인간아, 예, 네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느냐. 예. 자, 그것 속에 있는 악을 들여다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 들여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봅시다. 한두 가지, 몇 가지. 여러분 오늘 주보 보면 4번에 제가 맹세에 감추어진 악이라고 써놨는데요.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악이 드러날 때마다 아하,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씻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피로 씻고 문제 해결 받아야 되는 거구나. 내 인격의 변화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말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에서 나온다. 그죠? 예, 말 속에는 관점과 가치관, 교만, 욕심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예.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무엇을 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어떠한 욕심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다 들립니다.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할 때도 그냥 보지 마세요. 그들의 말의 논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보다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진실하게 얘기하는가?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가? 다 보입니다. 말 속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관점 같은 거는 하나님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인 거 다 드러납니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드러나야 돼요. 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주님과 하나된 관점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근데 관점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관점, 그 관점에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말하기 너무 두렵죠, 그죠? 오늘도 밥 먹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것 같아. 보면 막 툭툭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주체가 안 되니까 이거 뭐 그냥 밥만 먹는 거, 그죠? 뭐 그럼 밥만 드시든지요. 근데 뭐 그거 자기가 컨트롤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도의 제목을 지금 얻으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그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지나친 확신의 위험. 지나친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되지 않는 지식의 근거에서 오는 확신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대한 많은 판단은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얻습니다. 대충의 그런 그림들을 얻어가죠. 근데 신문 기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읽을 때는 그런 줄 압니다. 그렇게 보여요. 뭐 그거밖에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다니던 교회, 그 교회에 제가 한 몇 년 다녔기 때문에 한 5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사가 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교회를 여러분은 몇 년, 1년 이상 다녔기 때문에 다들 우리 교회가 어떤지 다 느낌이 있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를 이제 어떤 신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럼 제가 또 좋은 말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막 어떤 한국에 떠오르는 뭐 교회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썼어요, 그죠?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런 걸 읽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거 실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사를 읽을 때 이 말에 이런 말이 어떤 맥락이 있다는 건 알아. 그렇지만 이 말이 그대로 사실이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신문 기사라는 게 다 그래요. 신문 기사라는 게 신문 기사를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읽을 때는 그게 그렇게 믿어지는데 내가 조금 내막을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신문 기사라는 게 얼마나 비상적이고 얼마나 거기에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자화자찬하는 그런 칭찬하는 이런 것도 많고 때로는 어떤 지나치게 까는 것도 많고 그죠? 근데 사실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 사회와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을 신문 기사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점점 이 세상이 이 대중들을 호리기가 쉬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신문 기사 몇 줄 쓰면 이 대중들의 인식을 팍팍 바꿔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그냥 악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굉장히 영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기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은 그게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확신이에요. 어느 정도의 확신이에요. 이걸 이제 인정하셔야 돼요. 목숨 걸 확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지나친 확신의 위험. 거기 두 번째 제가 출처를 보면 지나친 확신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묵살하려는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막 논쟁을 하다 보면 싸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고 종교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해요, 그죠? 정치하고 종교는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싸움이 되니까, 그죠? 근데 얼마나 아세요, 도대체? 완전 국회의원으로 몇 년 살았던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뭘 얼마나 알아서 그렇게 막 대화를 하다 보면 핏대가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그죠? 저도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집에서 부모님이랑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죠? 아니 부자의 연을 끊고 싶은 막 욕망을 느낄 때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면 뭐 그렇게 내가 주장할 이유가 뭐 있었나?
난 내가 알아봐야 뭐 얼마나 아나. 내가 주변에 선배들은 좀 몇 마리 주워 들었고 내가 신문기사로 좀 본 거 그거밖에 없는데 뭐 그것까지 그렇게 죽일 듯이 달려들고. 부모님도 알고 있는 게 뻔해요. 뭘 알아요? 텔레비전에서 본 거 전부예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밥상머리에서 들은 얘기 전부인데 그것 가지고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 그냥 듣고 있어요. 뭐 정보가 저거밖에 없으니까 저거밖에 얘기를 못 하겠지. 뭐 악의가 있겠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 다 나라 잘 되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우국충정해서 목숨을 걸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얼마나 허점과 한계가 많은지를 인정해야 돼요. 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지나친 확신 속에서 서로를 막 밟아버리려고 하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떠요. 이 욕망이 이제 위험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상대방을 아예 무시하고 묵살시키고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엄청난 사리가 우리의 이 말 배후에 있단 말이죠. 밟아버리려고 하는 것. 논리로 밟아버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진리는 진리 자체에 힘이 있어요. 진리는 내가 진리에 투표를 안 해줘도 진리 자체는 진리 자체로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표를 던져도 진리는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진리를 위해서 내가 힘을 보태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막 의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진리의 수호자가 되려고 그러시는데 진리는 수호하는 게 아니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증언하면 되는 거지 내가 진리의 수호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진리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말싸움 가운데서 막 올라오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이런 폭력에 대한 확신 속에서 오는 엄청난 이 위험, 악, 이것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확신범이라는 게. 지금도 보세요. 일본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자기들 확신 속에서 그 열강들을 짓밟아 놓고도 주변의 국가들을 그렇게 짓밟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켰으면서도 자기들은 아직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확신범 속에.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자, 그런 것들이 다 악이다. 악으로조차 나오는 것이다. 악으로조차 나오는 현상들 중에 하나다. 내가 악하구나. 그러고 싶을 때 내가 악하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해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진리가 이 아이에게 또 상대방에게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밟아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으셨고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진리가 밟히게 만들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진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자가 되어주시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세요. 욥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억울한 모함을 당하면서도 누가 재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누가 좀 나하고 이 재판에서 같이 얘기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서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주셔요. 아멘. 힘들어도 우리는 진리 편에 서는 것이지 그걸 내 힘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 진리를 위한 주장과 힘조차도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지적은. 자, 또 봅시다. 우리 말에서 나오는 것, 그 위에 보면 상황을 모면하거나 자신을 높여 보이기 위한 쓸데없는 약속들. 그죠? 이런 거 많이 하죠.
자, 우리 은혜하고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예, 은혜가 막 나를 귀찮게 하면 사실 마음이 없는데 그냥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어떡하죠? 사실은 해줄 마음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공수표를 남발하면 이제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아빠는 맨날 그렇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말에서 보면 저도 이제 사람이 좋기 때문에 잘해주려고 뭔가 또 이렇게 자꾸 이 상황 속에서 공수표를 남발하는 이러한 말들을 해요. 뭐 그 중에 더러는 지키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것들을 보면 그냥 상황 모면용으로 했던 말들이야. 진짜로 그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그죠? 예. 그런 것 중에 우리 많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그죠? 예, 기도 전혀 안 하면서 그냥 기도했던 기도를 하면 내가 말 안 해. 기도도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기도하겠다고. 예, 예, 예.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예, 바랍니다. 그냥 그런 끝내. 그냥 말과 존재를 점점 일치시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이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런 것들부터 배우잖아요. 적당히 어떻게 둘러대어 가지고 우리의 지위도 유지하고 우리의 상태도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적당히 가지고 놀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운단 말이죠.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비슷한 표현인데 체면을 지키려는 포장. 예, 이런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제가 뭐 레포트를 못 내는 상황이 생겼어요. 예. 레포트를 못 내는 것은 제가 안 썼기 때문에 못 내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꼭 그런 거 이제 교수님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레포트를 못 썼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예. 사정 어떤 사정? 예. 어떻고 핑계라고 할 수 있는. 예. 꼭 그죠? 예. 꼭 버스가 늦게 오고, 그죠? 이상해. 예. 꼭 버스가 늦게 오고, 꼭 뭐가 고장이 나고, 꼭 누가 아프고, 그죠? 우리는 이상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실패와 우리의 그 부족함을 느낄 때조차도 자꾸 다른 핑계를, 다른 이유를,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대어 가지고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죠? 이게 지금 다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핑계라는 걸 대잖아요. 그죠? 예. 왜 이번에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아빠 공부를 못했어요. 예. 공부하기 싫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을 텐데. 예. 뭐 어떻고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고, 온갖 종류의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온갖 것들을 탓하는 이 스토리들이 없으면 우린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참 힘들죠. 이거 힘듭니다. 생각보다.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거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사정이 없는데 또는 사정이 있어도 굉장히 미약한데 그걸 들어서 내 상황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 교묘한 방어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해 보세요. 진짜 우리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쓸데없는 약속이나 말하지 않게 되고, 예, 그런 것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이제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해요. 어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약했던 일들을 내가 그렇게 얘기해야 될 때, 예, 내가 쓰고 싶은 그 핑계와 이유를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면 돼, 차라리. 안 쓰면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말 안 하면 돼. 제가 이번에 그 모임 못 갑니다. 더 그럴듯하게 나는 지금 그걸 원하는데 못 가는 것처럼 실제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막 핑계를 들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못 갑니다. 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까지 쓸 필요는 없더라도 그냥 내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 못 갑니다. 그 정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쓰고 싶은 뭔가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발동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그럼 사실 우리 스토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 말이 허튼 말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정말 진솔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증언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속임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말한 것이 A면 A인 거예요. 예수님은 뒤돌려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이것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듣지도 다스리지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 대화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관점 특히. 그거 우리한테 죄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우리 말 안에 항상 하나님의 존재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겸손함과 그 신앙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는 사람의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내일 이러이러한 걸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런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인간아, 네가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네가 어떻게 아냐. 너희 그 교만함 속에서 계획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항상 여지와 하나님의 손 안에서의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비록 현실에는 없고 미래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거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말의 훈련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주님 이걸 많이 훈련시키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봅시다. 오늘날 자기 PR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자기 PR 하지 않으면 요즘은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죠? 광고판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SNS를 통해서 자기를 홍보해야만 이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 거기에 자기를 포장해서 잘 써야만, 그죠? 예, 받아들여지고 통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인플레가 생겼어요. 예? 학점도 옛날에는 성적표를 보면 그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했냐 나왔는데 이제는 학점에도 인플레가 생겨가지고 성적표 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공부를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자기 PR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판단이 그만큼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진 거예요. 예. 자기소개서 쫙 펴놓고 보면 안 뽑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완전히 이 사람 놓치면 완전히 망할 것 같지, 이 회사가. 예. 근데 막상 들여서 한 몇 개월 일 시켜보면 다 나온단 말이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 깜짝 놀라는 건 유학생들한테. 예. 처음에 한국 사람들 토플 성적표 보고 깜짝 놀라요. 와, 한국 사람들 토플 성적 너무 높다. 와, 영어 잘한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영어 못하거든요. 잘. 예. 또 두 번째 충격 받는 거. 와, 이 성적 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와, 충격 받아요. 그다음 한 1년쯤 후에 또 충격 받아요. 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안 는다는데 충격 받아요. 이게 미국 학생들이 한국 사람한테 한 조크입니다. 예. 성적표가 또는 이 자기 소개서가 여러분을 증명하지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쓸 때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뭐 완전히 여러분의 약점을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것 속에 들어가는 교묘한 거짓된 유혹들, 없는 것들을 지어내고 부풀리는 그러한 이 거짓의 영에 영향받는 걸 주의하시라 이 말이에요. 쓸 말만 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을 뽑고 안 뽑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는 거기에 꼭 붙어야 되는 그게 있잖아, 그죠?
그 열망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린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내가 자기소개서 한 장 써가지고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걸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쓰라 하시니 내가 쓰는 건데 이걸 써서 그 결과는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 쓰시면 쓰는 거고. 그런 주님을 의지함이 항상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과 이 모든 것들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하나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를 예라고 하고 아니를 아니라고 해라. 휴,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너희 예스가 예스 되게 하고 너희 노가 노 되게 해라. 우리 삶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예스고 어디까지가 노인지를 이걸 이제 여러분이 분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 대한 정확한 과장된 이해도 아니고 과소한 이해도 아니고 비굴한 이해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의 과장된 이해도 아니고 여러분의 과장된 이해는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킵니다. 어느 순간인가 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게 폭로되면서 부끄러움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가거든 절대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으면 나중에 들어와서 어찌 여기 앉았습니까? 이러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라도 있지. 근데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당신 여기 뭐야? 그렇게 되면 그것만큼 쪽팔리는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과대 포장, 과대 망상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흐트리는지 몰라요. 내 실력은 그게 아닌데 그 껍데기 뒤집어 쓴다고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닌데. 여러분 장관하고 국회의원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거 해가지고 더 치욕을 덮어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도 아닌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더 욕먹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 얘가 얘 되고 너가 노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이 인식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나에 대한 진실한 인식.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시킬 수 있잖아요. 응? 응? 제가 시킬 수 있어요. 뭘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청소를 좀 해주십시오. 자, 내가 하고 싶으면 예, 하기 싫으면 no.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예.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는 것 같으면 예. 그건 믿음의 반응이죠. 그죠? 그건 믿음의 반응이란 말이죠. 항상 그래야 될 필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믿음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니 예? 예도 아닌 예? 그럼 목사님이 예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막 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뒤에 죄지켜 할 때 이제 뒤통수를 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먹기 싫으면 먹기 싫다. 예. 여러분이 예스 노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게 힘들죠. 우리 한국 사회 같은데 노 하면 찍히고 왕따 당하고 배척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 오늘날 같은 사회 현실 속에서 통하는 말이냐. 예. 저도 압니다.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고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들을 드러내는 이 현상들을 포착하시고 그것과 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베드로전서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말하는 것, 내가 말하고 싶은 만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시고 정직한 그 영 가운데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그 말대로 살 수 있는,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많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 속에 드러난 주님 우리 마음의 거짓됨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께서 피 흘려주신 것은 주님 우리를 이 오래된 습관과 관습의 죄악으로부터,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주님 친히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가시관을 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쓸데없는 말, 허황된 말, 주님 교만한 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죽이는 말, 주님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의 마음,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마음 주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증거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더 정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말로 상처 주고 주님 말로 이 세상을 흐렸던 것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솔한 이야기, 진정한 이야기, 참된 이야기 주님 우리 가운데 형제자매 되었사오니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만 성경에도 우리 잠언에 보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많은 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가 많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나도 고통받고 다른 사람 고통받는 것. 그래서 말이 적어져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참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참된 말들은 더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대가 대화가 없는 시대잖아요. 말할 줄 모르고 말할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 말의 악에 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은 거예요. 그러나 참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참된 말을 해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에 정말 금사과와 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을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진리고 진실이지만 지금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에 있어서 이러한 성령께 컨트롤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쓸데없는 말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참된 말은 더 용기를 내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많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참된 것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교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컨트롤을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서로서로를 느끼고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뢰와 교제, 주님, 이 통로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잘못 배우고 주님, 오염되어서 주님,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주신 이 귀한 말을 오염시키고 주님,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주님 변질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셔서 참된 말을 시작하셨고 주님, 그 말씀 되신 예수께서 주님, 우리에게 참된 말을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교제 가운데 참된 말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참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잔을 마실 때에 주님, 서로의 서로와 마음이 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대화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대화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정말 부모와 자녀의 대화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부부의 대화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과 말할 때도 주님 용기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단의 숯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주를 보고 주를 증거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주셨으니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낭망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예수 따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이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참된 코이노니아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아 주님, 정말 회개하며 새로운 언어를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